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치악산이 있는데 이 산은 물이 맑고 골짜기가 깊어서 경치가 아름답고 오래된 이름난 절들이 많은 곳이다. 옛부터 이 치악산에 전해 내려온 전설이 있었다. 한 사냥꾼이 치악산으로 사냥을 하러 올라갔다. 그날은 수확이 많아서 노루 2마리에다 꿩을 3마리나 잡았다. 저녁때가 되어 신이 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짐이 무거워 산 중턱에 있는 다 허물어져 가는 상원사라는 옛 절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다. 담뱃대에 담배를 담고 불을 붙여 면목은 빨고 있으려니까 근처에서 꿩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사냥꾼은 그 꿩까지 잡을 욕심으로 얼른 담뱃불을 끄고 초총에다 화살을 넣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런데 이 꿩은 달아날 생각은 하지 않고 푸드덕 푸드덕 날개짓만 하면서 주둥이로 끄덕끄덕 하는 소리만 내고 있었다. 호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꽁의 울음소리는 어찌나 슬픈 것처럼 들렸고 후둑거리는 날개짓은 점점 약해져 있었다. 날려고 했지만 힘이 약해져서 날지 못하고 있는 것임이 틀림이 없었다. 사냥꾼은 무슨 까닭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급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랬더니 그 꽁 바로 앞에 바위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도사리고 앉아서 꽁을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꽁은 겁에 질려서 그런지 푸드덕거리만 하고 있고 기진맥진한 채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냥꾼은 그 광경을 보자 갑자기 꽁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나게 큰 구렁이 앞에 힘이 빠진 채 쓰러져 있는 꽁을 구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사냥꾼이 구렁이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자 구렁이는 아무 힘도 못 쓰고 죽어버렸다. 가까이 다가오고 보니 구렁이 크기는 엄청나게 컸다. 사냥꾼은 꽁을 집어들었다. 사냥꾼은 지쳐있는 꽁을 안고 골짜기에 가서 물을 먹이고 자기가 먹다 남은 밥풀을 주둥이에 억지로 넣어 주었다. 조금 지나니까 꽁은 생기를 찾았다. 사냥꾼이 꽁을 쳐들어 공중에 날렸더니 꽁은 좋아라 하고 산속으로 날아갔다. 사냥꾼은 기껏 소나기에 들어온 꽁을 자기 손으로 놓아주었지만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한 것 같아 기뻤다. 오늘은 좋은 일을 했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사냥꾼은 다시 치악산으로 짐승을 잡으러 올라갔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노루, 사슴은커녕 토끼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사냥꾼은 짐승이 하나도 잡히지 않자 무척이나 화가 났다. 그래서 자꾸만 산속에 깊이 들어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재수가 없구나 하며 내려오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고 말았다. 산속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냥꾼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되고 말았다. 그제서야 사냥꾼은 춥고 배가 고픔을 느꼈다. 그래서 어디 묵을 데가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렸다. 마침내 멀리서 불빛이 깜빡거린 것이 보게 되었다. 옳다. 저기서 묵자. 하늘이 날 살려주셨구나. 사냥꾼은 불빛을 향해 걸었다. 얼마 후 어둠을 뚫고 가까스로 그 집 앞에 도착했다. 사냥꾼은 안에다 대고 소리를 쳤다. 주인 계십니까?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등잔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누가 있는 것도 분명한데 밤이 깊어서 잠이 들었나? 사냥꾼은 염치불구하고 쌀이문을 발기로 차서 열고 뜰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다시 소리를 쳤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누구셔요?" 하는 소리가 났는데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사냥꾼은 애원하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냥꾼인데 산속 깊이 들어왔다가 날이 저물어 이렇게 염치 없이 부탁이지만 하룻밤 묵고 가게 해 주십시오." 사정은 딱하지만 이 집은 남자도 없고 여자인 나 혼자만 사는 집인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채우겠습니까? 안 됐지만 어서 나가십시오. 여인은 쌀쌀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사냥꾼은 그 집 말고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끈질기게 졸랐다. 그랬더니 여인은 그 청을 못 이겨 방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했다. 사냥꾼이 방으로 들어서면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여자는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두 볼이 볼그스름한 게 붉은 진달래 같았고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 것 같기도 했다. 사냥꾼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먼저 여자가 산속에 혼자 사는 사연부터 알고 싶었다. 부인께서는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선비의 딸로 태어나 곱게 자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공부하기 위해 이 숲속으로 들어와 열심히 책을 보다가 하루는 잠깐 시로 숲을 나갔다가 어느 날 소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 찾게 해 보았더니 글쎄 커다란 맹수에게 물려 죽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이 죽은 뒤 홀로 지내다 보니 세상에 살아갈 낙도 없는 것 같아 남편을 죽인 호랑이를 찾아 죽이고서 남편 뒤를 따라갈 생각입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사냥꾼은 여인을 위로했다. 나는 사냥꾼이니 언제고 부인의 온수를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죽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욱 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마침 건너방에 앉아 사냥꾼은 거기서 묵기로 하였는데 주인 가부가 하도 예뻐서 사냥꾼은 몰래 문구멍으로 과부를 훔쳐보았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여자의 눈에서 여느 사람의 눈빛과는 다른 이상한 광채가 번뜩이는 것이었다. 사냥꾼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귀신 따위로 사람으로 변했다는 옛 이야기가 기억났다. 그리고 예쁜 여자가 산속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비로소 생각했다. 그러자 사냥꾼은 온몸에 소름을 돋는 것 같았다. 그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나와 망태와 송을 들고는 그 집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 순간 안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여자가 재빠르게 뛰어나와 사냥꾼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놈아, 어딜 가려고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나는 전날 내가 억울하게 죽인 그 구령의 아내다. 남편의 옷을 갚기 위해서 벼르던 차에 내가 제 발로 찾아왔길래 잘 되었다 싶었더니 자기는 어디로 가겠느냐. 다음 순간 사람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송곳 같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냥꾼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구령이한테 한번 사정을 해보기로 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당신 남편이 나는 고난을 진 적이 없소. 하지만 그때 당신 남편이 꽁을 잡으려고 하는 걸 보고 꽁이 불쌍해서 구해주느라 그렇게 되었소. 이건 부처님의 뜻이니 이제 나를 죽이면 부처님의 뜻이 어긋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눈을 깜짝할 사이에 다시 여자로 변하였다. 사람으로 변한 구렁이는 사냥꾼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내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널 죽일 것이고 내가 이기면 살려주겠다. 저 너머 있는 상온사의 종소리가 끊어진 지 오래인데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종소리가 나게 되면 너를 살려주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잡아먹겠다. 그래서 사냥꾼은 당장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1시간이란 여유가 생겼는데 그러자고 약속했다.
사냥꾼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처님께 빌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절의 종소리가 울릴 수가 없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다. 여인은 기세가 등등하여 다시 구룡으로 변하더니 시뻘건 혀를 낼름거리며 사냥꾼을 잡아먹으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 상온사에서 댕, 댕, 댕 하고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고령이는 갑자기 미친 듯이 몸을 꿈틀거리다가 제 머리를 부르찌러 죽고 말았다. 이 있고 날이 밝아오자 사냥꾼은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서 상온사로 향해 올라갔다. 도착해서 보니 절의 종 아래 꽁 한 마리가 머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생각해보니 그 꽁은 사냥꾼이 살려주었던 꽁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그 꽁의 짝인 것처럼 보였다. 둘이서 사냥꾼의 입은 인을 갚기 위해 죽은 힘을 다해 종을 쳤던 것이었다. 사냥꾼은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 두 마리의 꽁을 산에 묻어주고 비석에다 꽁무덤이라고 써주었다. 그 후부터는 꽁무덤이 있는 그 산을 치악산이라고 일컫게 되었는데 치는 꽁치자이고 악은 매악자이었다.